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또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충만이 되는 것을 이 시간에 또 고백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 기쁘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허락되어졌고 또 눈동자와 지켜보아하시며 우리들의 오늘이라고 일컫는 모든 삶 동안에 주관하시고 연합하시고 교통하심이 약속하심과 조금도 다르지 아니함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친히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동행하시는 것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의 현실 속에 닥쳐지는 모든 일들이 환난과 바람과 파도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위에서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행함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풍성하시고 충만하심이 온 삶에 또 나타나기를 진정 소원을 드리와 이 시간에도 지혜영을 더하시사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오늘은 완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혹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혹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말에 온전하다, 말에 실수가 없다 하면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걸까? 우리는 그냥 늘 말에 실수가 많다 해놓고 나서도 돌아서면은 또 아유 실수했네, 지나쳤네, 아유 그 얘기 하지 말걸, 야 오늘 이렇게 말이 많았나, 때로는 이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다가 보니까 도대체 말에 온전한 것이 어떤 걸까라는 생각이 참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하도 잘 안 닿아서 한번 써봤습니다. 어떤 상황일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죠. 어디 나와 있다기보다 일단은 모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하고 또 그 말의 효과로 상대가 치유함을 얻고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또 때로는 침묵의 언어를 구사할 줄도 알고 상대에 따라서 구부러지지도 않고 또 상대에 따라서 구부릴 줄도 아는 그런 말, 이러면은 혹시 온전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에 맞도록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실천 강령이나 뭐 매뉴얼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도 않고 야고보서에 계속되기를 그
혀가 모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래서 뭔가 우리의 언어 구사력이나 또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나 성품보다 더 깊이 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드린 말씀과 같은 여러 가지 조항들에 다 맞춰서 모든 상황에 말이 유려하고 사용하는 문구라든가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다 정말 흠잡을 데 없이 다 됐다라고 해도 그것이 사람의 대인관계와 사람의 인격의 치유함과 이런 것들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거기에 주님의 복음이 만약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말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때로는 내가 말이 실수가 되어졌고 또 어눌하기까지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진실함으로 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든지 전달되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온전하도록 모든 면에 절제하고 모든 면에 살펴보고 모든 면에 심사숙고해서 3번 아니라 몇 번씩 생각을 하고 또 해서 대인관계나 자기 스스로에게나 심지어는 어린 아이에게도 그 하는 말에 실수가 없이 해서 온전해졌다라고 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은 그것과 별개로 역사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치 도돌이표로 돌아오는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말이 온전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완벽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1년 동경올림픽 때 체조 경기 때 체조 선수인 양학선 선수라는 사람이 도움 닫기를 해가지고 무려 3바퀴를 공중에서 몸을 비틀고 1080도 회전을 하고 완벽하게 착지를 했어요. 그래서 체조 연합인가 무슨 회의인가 거기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저 사람만의 독특한 방법이다. 그래서 그것을 양학선식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아주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이제 다른 체조 경기 때 이제 양학선 2를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어쨌거나 그러한 상황에 이제 완벽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인 저희 같은 사람들은 늘 그냥 행동이나 말에 실수하고 허점투성이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반인의 경지를 뛰어넘는 어떤 완벽함을 목표로 해서 온 사회가 다 그쪽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데 늘 거기에 못 미치는 우리 일반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늘 그 특수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의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의 실패자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신앙으로 돌아와서 봐도 이 완전하다 또는 온전하다 또는 완벽하다라는 이런 표현에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짓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있는 명시되어 있는 그런 요구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해도 거기에 온전함은 perfect 그거예요. 완전하다 그거예요. 그냥 다른 설명도 필요 없이 그냥 완전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들이 보통 받아들이기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완벽하다로 받아들입니다. 많은 경우에. 예. 그러다가 보니까 완벽하다 또는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라는 이런 그 표현들이 상태가 우리의 일상에서는 참 성취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나 좌절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자주 겪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신앙에 그렇게 와 닿지를 않게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하다 또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어떻게 사용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선은 거기에 그 마태복음 5장 48절에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잘하는 자에게만 잘하면 그게 뭐냐?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의 끝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까 빌립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완전했다라고 표현을 한 그 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하다 또는 온전하다, 하나님처럼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이 모든 말과 행위에 실수가 없고 율법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도 철저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행동이나 말을 절제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접근 방법이 전혀 이해의 방식이 전혀 다른 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이제 한글 표현에 완전하라, 온전하라라는 표현을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또 이게 아마 다 한 번씩 그 성경에서 보신 말씀 들으실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너희는 이렇게 이런 부활에 뭐 이런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러한 그 완전하다라는 표현들이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폐하려는 것이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또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또 노아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러면은 자 우리가 노아는 어떻게 살았길래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받을 수 있었을까, 들을 수 있었을까? 또 완전한데 나아가라라고 하면은 어떤 상태가 되라는 얘기일까? 우리가 완전한 신앙생활, 완전한 삶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어떤 상태로까지 가는 것을 얘기를 할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보면은 천상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없고 죽은 후에 저 천국에 완전한 세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내세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망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가 당세의 완전한 자라는 그런 표현을 들었을 때는 그가 육을 벗고 천국에 가 있을 때의 상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생존해서 살고 있을 때의 상태를 완전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고 물에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짓게 하신 거였었고,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지 않은 성정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게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때의 완전함을 표현을 하신 거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완전하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가서 완전하다? 그거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땅에 있을 때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완전하다라는 그 표현의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노아의 표현, 당세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절을 예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그 완전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은 한 100여 군데 정도, 온전하다는 한 150군데 정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표현들 중에서 아주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중요한 표현들만 지금 여기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가지고 나온 것인데, 지금 드린 말씀처럼 노아가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라고 했을 때 이 완전한 것이 한국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하다, 즉 완벽하다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지기 쉬운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또는 히브리어 같은 데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완벽하다라는 뜻보다는 떳떳하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라고 하는 거랑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주와 연합한 주님의 공로를 인한 떳떳함이에요. 주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한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이지, 나의 행위가 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당시에 완전한 자다라고 했었던 것은 그가 말이나 행동에 전혀 조금만치도 실수가 없이 완벽한 말을 구사했고 정확한 상태에 대한 정확한 처신을 했었고, 이런 뜻이 아니라 노아가 당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떳떳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면에 있어서 위에서 주신 그 의를 덧입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국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본래의 의미는 떳떳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원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 이제는 히브리서에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 다음에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그 구절도 우리가 들으면서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히브리서 6장 2절에 죽은 자의 행실과 이런 게 쭉 나오다가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런데 거기에 완전하다도 지금 이제 자꾸 비교를, 무엇과 비교를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냐면, 우리가 이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종종 완벽하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실상은 오해다라는 결론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완전하다라고 한국 성경에 되어 있는 그 표현들을 본래 히브리어나 이런 것에 이렇게 찾아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하다의 표현이 아니라 조금씩 다른 그 표현을 원래 썼던 건데, 그런 것들을 한국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미묘한 차이를 무시하고 그냥 다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완전하다를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한술 더 떠서 완벽하다로 이해를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한국적인 사고에 아까 얘기한 체조선수 양학선과 같이 무수히 피눈물 나는 연습을 통해서 정말 어떤 행실에 있어서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회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조에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번역을 해도 그런 쪽으로 기울어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완벽해야지 이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특히나 성경이 굉장히 힘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2절에 나와 있는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도 완벽한 삶을 살아라라는 표현으로 하신 게 아니라 성숙한 세계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maturity 하는 것은 이제 성숙하다,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의 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렇게 양쪽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도의 초등학생의 도를 버리고 그거와 비교하고 있는 것은 성숙함에 들어가라, 장성함에 들어가라, 이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지 완벽해져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짐을, 이 표현에서부터의 마음의 짐을 좀 벗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도 나의 완전, 요것은 이제 설명을 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이래 하니까요, 그 표현만 가지고 볼 때는 내가 이제는 완벽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실수도 안 하고요, 행동도 이제는 완전하게 이제 탁 떨어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여기에서 사용된 것은 성숙함하고도 좀 다르고 떳떳함하고도 좀 다릅니다. 여기에 사용된 것은 뭐냐면 진실함이에요. 근데 진실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진실한 거,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같이 겉과 속이 다 똑같은, 그것을 또 하나의 진실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요, 지금은 이제 상식으로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가 그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알아요.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지구 주변에 달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게 다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아주 정말 실력 있는 과학자가 그게 아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지구가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너는 이단이야. 어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중심이지, 인간이 사는 땅이 중심이지, 태양이 중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너는 신성모독죄다. 이거 철회하지 않으면 넌 사형이요. 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아니야 내가 잘못 알았어. 그러고서 그 재판이 열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직자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았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네들 깐에는 진실되게 심판을 한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진짜 세상의 자연 이치를 알고 있었던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변절자가 돼가지고 죽기가 두려워가지고 그랬던 거지, 심판을 했었던 성직자들은 아주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솔직함, 진실함, 표면적인 진실함이라고 얘기를 하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금 전에 시편에 말씀하신 그 용어에 해당하는 진실함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얘기한 그 진실함을 표현하는 단어와 그냥 사람들이 솔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엄연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더군다나 그것은 완전함이라는 의미하고는 조금 굉장히 거리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성경을 보실 때 완전하다라는 표현이 있으시면은 한번 생각을 한번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게 완벽하다라는 표현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지금 시편에 말씀하신 그 표현은 하나님의 진실함과 같은 그 진실함. 자, 인간이 왜 그 하나님의 진실함을 가지지 못하느냐면, 가질 수가 없었느냐면,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존재적으로 진실할 수가 없어요. 다 껍데기예요. 다 겉사람에 해당해요. 심정 깊이 들어가도 겉사람이고 심정 바깥으로 나와도 겉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주와 연합한 그 생명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 인격만 속사람에 해당을 합니다. 변화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그 새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아닐 바에는 다 거짓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아는 것을 빨간 것을 빨갛다라 그러고 검은 것을 검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은 그냥 어니스트라고 하는 솔직함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모든 진리에 정말 진실된 그 본질 자체로부터의 진실함, 여기에는 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한 완전함은 진실함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그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 안에 연합된 세계를 이미 알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이 인테그러티라고 하는 그 진실함이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이제 돼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지? 어떻게 해야 완전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완전하다라는 것도 뭔가 우리가 여기에 주눅 들어요. 완전케 한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라는 얘기인가? 이런 쪽으로 이 오해가 되어질 소지가 있어요.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 완전이라는 말도 원래 표현을 찾아보면 어떤 식이냐면, 선지자나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성취하려 함이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의미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그것을
이해를 하려면 이해 못할 거는 없지만 원래 표현은 fulfill이라고 하는 이제는 그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와서 그것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그전에는 완전하지 않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해진다? 그러면 육체를 벗고 나서는 완전해지시고 그 전에는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계신 그 상태가 불완전한 상태였었던가? 막 이상한 해석들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거기에 완전의 뜻은 원래는 무슨 뜻으로 사용이 된 거냐면 이제 목표한 것에 다다른다 이런 뜻으로 하신 거예요. 목표한 것에 다다른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것이 제3일에는 이제 목표한 것에 내가 도달하리라 이런 뜻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또 부활의 길에 들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해서 이제는 목표한 것이 이제는 성취되어진다. 거기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0군데 정도 나오는 이 완전하다 또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표현을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한 5가지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공을 만들었는데 아주 그냥 완벽한 공이야 뭐 이런 것처럼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퍼펙트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쓴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 용어를 썼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뜻이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도 단서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다라는 표현을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또 햇빛을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비춰주시고 내려주신다. 너희도 너희한테 잘하는 사람들만 잘하면은 그게 뭔 선하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이 완전하고 말에 실수가 없고 내가 무슨 기도하겠다 그러면 꼭 하고 무슨 공부하겠다 그러면 꼭 지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담을 주고 짐을 지워주는 그러한 구절을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악인과 선인에게 구별 없이 그냥 햇빛을 내려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느냐 하면 착한 악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표현입니다. 착한 악. 착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한 상태가 악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선하기 때문에 주와의 연합을 요구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분별함으로써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요. 큰 교회 목사님도 동국대 가서 강연을 하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아사무사하게 표현을 하고 저기 미국에 있는 2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도 그러면은 불교인들은 구원 못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그런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레리 킹 무슨 쇼에 나가가지고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나는 몰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뭐냐면 착하게 살다 보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종교 통합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게 다 지식인들이고 세상의 지혜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생명나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그 구속의 결과만을 우리가 덧입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그 존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인격적으로 연합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은 모든 섭리를 주관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는 그 동행의 삶, 이것으로만 생명나무의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여기에 나를 구속하소서라는 거예요. 여기에 구속이라는 표현은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과 분명히 의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속은 풍성함과 충만함에까지 다 도달하는 회복의 모든 과정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고 우리가 모든 상해 있던 것들이 다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그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셨던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오늘이라고 일컫는 삶 속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구속받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또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충만함 속에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뭐냐? 생명나무의 길이에요. 이것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걸 다시 막 쪼개서 이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회복시키는 건데, 욕이만이다가 아니라 감리교도 지금 거기에 속해 있고, 순복음도 종교 통합에 속하고, 장로교의 일부도 속하고 이렇게 하지만, 본래 감리교에서 가르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구속, 성결교에서 가르치고 있던, 구세군에서 그 모든 그 구속의 본래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연합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는 것이 오늘의 복음이고, 그것이 생명나무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린 여러 가지 구절 중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완전하다라는 표현이 완벽함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성취 가능한 것들, 물론 주 안에서 성취 가능한 그러한 표현들을 조금씩 상황에 다르게 다른 표현을 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시다가, 또는 들으시다가, 설교를 들으시다가 혼자 생각을 하시다가 완전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시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숨이 확 막히고 어깨가 푹 눌려지는 이런 느낌 속에서 완전하다라는 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편 뒤로 물러서셔가지고 지금 드린 5가지 말씀 중에서 어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떳떳하다라든가, 또는 진실하다라든가, 또는 목표한 곳에 도달했다라든가, 또는 이것을 성취하게 되었다라든가, 이런 뜻으로 사용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들으시면 거의 90% 이상이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이 짐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시기만 해도 한 30% 짐은 벗으시는 것이 아마 될 정도로 이 짐에 많이 눌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